2024년 1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망도와 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기 드리는 예물,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는 것이 불법한 일이고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교회로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멘. 지금 요즘 세상이 성별을 남자 여자 말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 그런 제도를 또 추진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한 명 한 명씩의 결혼이 아닌 그런 다른 결혼들도 추진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장로교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그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겐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못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낙하네.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감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크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는 저희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극단적으로 협박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전쟁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로 교육, 경제, 사회의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찬양을 하면서 감동의 눈물도 흐르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도 믿음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최영근 선교사와 강철민 선교사는 건축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게 계획대로 부족함 없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마게티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매여 얼굴을 볼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거기에선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지도 아래쪽에 보면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한 또 60-70km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저 섬도 아닌 것이 지금 파란 화살표 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른쪽에서도 뱃길이 있고 왼쪽에서도 뱃길이 있고 그 뱃길이 만나는 저 다리 근처에, 다리가 아니고 저 이렇게 좁은 육지 연결되어 있는 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게 이게 문화와 경제가 발달을 하는데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고린도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 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뜨는 도시죠. 그야말로. 근데 제가 TV를 보다가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를 보니까 저 고린도에서 저렇게 좁은 저기를 파가지고 저기가 아주 높은 한 90m 정도 되는 절벽이 되는데 그걸 파가지고 물길을 냈습니다. 여객선이 다닌답니다.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양쪽에 절벽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길을 물길을 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한 90m 되는 높이로 쫙쫙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다리가 쫙 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할까요? 번지 점프 한대요. 혹시나 가실 일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저렇게 양쪽으로 물길이 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하가 없으니까 이쪽 항구에서 내려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사이에 이 상업 활동을 고린도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몰려드는 인종들도 많고 그런 뜨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드로아 사모드라게,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이고, 막 저렇게 강행군을 지금 우리가 돈 내고 하는 여행도, 구경하려고 하는 여행도 저렇게 스케줄 짜면 욕먹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세우고 떠나가고 세우고 떠나가고를 반복합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눌러 앉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떠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살펴보니까 앞뒤 말씀도 읽어보고 쭉 해보니까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교회는 바울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되 햇빛과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세웠네 하고 거기서 폼 잡고 내 거다 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교회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둘째,
바울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걸 전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바울은 성령님께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를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지요. 남겨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알려져 있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 하신 그 언약의 구세주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사실만 믿고 다음은 성령님의 인도에 맡기고 공동체를 이어나갔던 겁니다. 바울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은 것이죠. 사실 장로교가 예전에 미국 동부에서 쫙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퍼져나가던 시절에 장로교와 침례교가 대표적인 큰 교단으로서 서로 복음을 전하자 이랬는데 장로교는 아니야, 그래도 교육을 좀 시켜갖고 내보내야지. 침례교는 아니야, 이거 지금 저 목마른 영혼들한테 빨리 가서 먼저 전하는 게 먼저야. 그래갖고 착착착착 침례교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로교는 교육 다 시키고 내보내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성령님께 맡기고 일단 뛰어든 그 작전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항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하다 보면 결국은 늦어지고 결국은 잘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바울은 그것을 아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누리는 부귀 영화 없지요. 안락함 없지요. 그걸 추구한다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죠. 셋째,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까 본 지도대로 고린도, 그리스 반도까지 이렇게 전했죠. 처음에는 키프로스 섬, 구부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 아테네 해가지고 크게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왔던 지역 한 번 더 했지만 그 다음에 로마까지 잡혀가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더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다녔다라는 그 기록이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다시 로마로 잡혀가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바울의 사명이 그겁니다. 땅끝까지 계속 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눌러 앉는 게 사명이 아니었지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 같은 생이 130년이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집이 없어서 계속 떠돌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예전에는 아브라함 집 부잣집 아들로서 폼 잡고 살았지만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의 안락한 자기의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베델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락하게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저 사닥다리 위에가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따뜻하게 눕는 자리 아니요. 그것도 나의 집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삭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집은 어디냐?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금괴 쌓아놓고 안락한 집과 막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나그네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워놓고 떠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더니 거기에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자가 아굴라고 여자가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는 그냥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이러면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곳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부인의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즉 브리스가는 로마인 여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는 한 서너 군데 그게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브리스가를 먼저 부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좀 더 큰 역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소요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난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왜 쫓겨나왔을까? 아굴라 신랑이 유대인이라서 쫓겨나올 때 같이 쫓겨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회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막 기술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막 기술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캠핑용 텐트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집입니다. 천막이라는 것이 다 벽돌집 짓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천막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했는가 보면 군대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텐트 소모가 많지요. 그걸 공급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뜨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군대나 귀족 중에 연줄이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죠. 근데 바울이 원래 그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 집도 부잣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바울 고생하고 이런 것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바울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아주 인텔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막 배고프고 두드리게 맞아가면서 전도 여행 다니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저거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바울은 사실상 위에서 지금 베레아에서 내려올 때에 돈을 별로 안 들고 왔나 봅니다. 아테네에서 지내기도 하고 다시 고린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주머니가 딸막딸막해졌나 보죠. 그때에 아이고 힘들다 안 하고 저거 한 겁니다. 나 일하면 되지.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며.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숙소로 내어주고 함께 일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저 일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그림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가운데 저 빨갛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바울이겠죠. 좌우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는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왜 앞에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내려갔는데 실라와 디모데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잡혀라는 단어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는데 이게 한 두 가지 뜻으로 갈렸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근데 많은 수, 다수, 마사 성경, 현대인의 성경, NIV, ESV, NLT 여기에는 전념하였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바른 성경 이 두 가지 성경은 성령에 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라는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령에 눌려라는 뜻도 있다 이거죠. 앞에서 전념하였다라고 번역한 사본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와 베레아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 전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줄거리 흐름으로도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성령에 눌려라고 번역한 사본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눌러서 복음의 핵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짜낸 것으로 그렇게 번역한 사본도 있습니다. 제가 그죠 영감이 뛰어나가지고 글씨를 보면 금색으로 막 뜻이 팍 떠오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본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런 뜻들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비로소 이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가운데 앉는다 그랬죠. 가운데 앉았습니다. 약간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할례 안 받은 것들 하고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죽이소서 이랬던 인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율법의 굴레 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좋지요. 환호하지요.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 목숨까지 주셨다? 아유,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된 거고, 그걸 시샘하는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비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털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털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근데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아,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건 너희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부정한데 너희들의 영향력은 나에게 먼지만큼도 없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바울은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지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책임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는 죽음의 책임은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있다. 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기장에 그 이단 목사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그 이단 본부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나보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가요 했습니다. 근데 꼭 오셔야 된다고, 귀한 말씀이라고. 내 말씀이 더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그 영상 링크를 딱 보내주면서 이거나 들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오기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심정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 발에 먼지 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냐? 이랬더니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슬그머니 다음에 또 연락 와요. 그래서 발에 먼지 떨었다며? 라고 하니까 또 찍소리 못해요. 그 정도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는 약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라는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서 그렇게 끊어내고 바울은 내가 원래 받은 이방의 사명으로 간다. 바울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시마다 나는 내 동족, 내 유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을 사랑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마음도 몰라주고 뭐라 그러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끌어내서 돌로 치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또 비방을 하니까 끊어내고 본래 사명인 이방인 사역을 하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숙소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디도 이러면은 이게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유대인의 집이니까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로마 시민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이후로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어디 갔나?
이 사람들도 신실한 동역자로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수시로 바울과 연락을 취하면서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체된 원인이 지금 최근에 종교 조사를 보았더니 20대의 70%가 무교랍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담을 쌓고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는 세속적이고 너희는 더럽고 이렇게 정죄와 비난을 하면서 유대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행복으로 오겠니가 맞는데 저 더러운 것들, 저 세상 것들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런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 회당을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접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실라와 디모데가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거 없이도 텐트로 지금 돈 벌었죠. 그전에는 그 이전 코스는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한마디도 안 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이 흐지부지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이런 흐지부지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게 있는데 명분 없는 봉투, 저에게 올 이유가 없는 봉투 이런 거는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명분 없는 고가의 선물, 저에게 올 이유가 없는 유혹. 제가 유아교육과 강의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죄다 여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번씩이 아니라 거의 매주 교수님 사랑해요 합니다. 저에게 올 이유가 없는 유혹이지요. 그건 다 독입니다. 저에게 올 이유가 없는 봉투, 저에게 올 이유가 없는 유혹은 다 독입니다.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하죠. 학점 받고 다 졸업 다 하고 자기 독립하고도 교수님 사랑해요 이러면 나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사랑해요 백날 해봐야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과연 어쨌든 봉투가 왔을 때 이게 참 유혹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통장에 땡전 한 푼 없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전기 끊겨가지고 식구들이 추위에 떨고 배고파서 울고 있다. 그렇다면 명분 없이 주는 봉투를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제 믿음이 강하지가 않아서인지 하나님께서 잔고는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고가 없어도 그런 명분 없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은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길 가는 사람이 저한테 야, 람보르기니 하나 사 하고 3억을 딱 준다. 그 거절 해야죠. 올 이유가 없는데 왜 네가 나한테 람보르기니를 사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요. 3억, 5억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생각하고 사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앞에 진짜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올 날이 옵니다. 그럴 때에 그 독을 덥석 무느냐 안 무느냐 그거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한 이유,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왔으니까 내 패거리가 생겼으니까 으쓱해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아이고 나는 혼자니까 외로워서 찌그러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테네에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이방 신상들 앞에서 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상에게 저 신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신에게 갖다 바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 논리로 빠삭한 사람들, 철학으로 빠삭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패거리 왔다고 힘 얻어가지고 소리 지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돈도 아니고 패거리도 아니고 진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힘의 원천, 능력의 동기가 나옵니다. 9절에 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차차차차 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너희만 내 사람들 내 제자들 잡아 죽였지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막 팔다리를 쥐뜯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받아주시고 너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바울이 잡아 죽이려 하던 그 공동체에서 바울을 받아줬습니다. 바울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 남편은 어디 있나요? 바울 당신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맞아 죽었지요. 바울이 심장이 철렁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배가 됐겠지요. 그 미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이 움직인 건 실라와 디모데 패거리도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돈도 아니고 오직 바울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가, 쓸데없는 거는 아예 무시해도 되지만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회방자, 방해자, 아주 역적 같은 놈인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었다. 그 사랑을 주신 것을 바울이 뜨겁게 깨달으니까 바울이 고생길 마다 않고 달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말씀 안 해주시나? 과연 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쓸데없는 자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그렇게 그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넘버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넘버원이면 아마도 그런 말씀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십시오. 오늘 부른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시니 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사랑과 은혜, 이 큰 사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큰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을 받고 깨달아 알므로 이 고생길도 마다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움직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사랑이 식어진 말세에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최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느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